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되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 또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하는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결의 은혜를 오늘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도 온전히 거룩하여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능력을 더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의 능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이 우리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길을 여셨사오니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는 속죄제인즉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속죄제에 대한 규례, 어제에 의해서,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에 4장에 의해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첫째가 제사장의 제, 둘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제, 그 다음에 셋째는 족장의 제, 넷째는 일반 평민의 죄에 대한 그 죄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속죄제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제사인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육체를 죄에게 드려서 우리가 죄에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예수님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매여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속죄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제정된 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결의 은혜가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삶의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이에요. 저는 이 속죄제로 말미암아 거룩의 은혜, 성결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속죄제는요,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1절에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5장 1절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논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것도 죄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이것 가지고 그 허물을 우리가 논하면서 너는 죄인이다고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너무 더 가혹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깨달음인 것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일어나며 죄를 깨닫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죄를 깨닫는 곳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기 전까지 정말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망하게 하고 가족의 관계를 해방하며 교회를 틈타게 하는 모든 영향력은 다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허물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의 특징은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걸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하는 소리는 계속 이렇게 잠깐만 마이크 올리죠. 계속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영향력이 있게 되어 있어요.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허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타인의 간섭도 받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은 각 개인들을 상하게 하며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도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사체, 만졌으면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영향력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의료기술이나 보건기술이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인식과 지식 체계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가죽의 사체, 부정한 곤충을 만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공동체 안에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게다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만져봤겠어요? 가족의 사체를.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왜 만졌겠습니까? 그냥 만졌을까요? 뭔가 거기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만졌거나 호기심 만졌거나 그 안에 의도 자체가 그렇게 꽤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혹시 그것을 만졌을 때 그 의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해놓은, 물론 5장 2절의 이 말씀은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적용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게 적용되겠죠. 유튜브 안에 음란한 것을 만졌다든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만든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사체가 아니더라도 이 세대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또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은 것, 또 한 가지 4절에 보면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또한 나중에 깨닫지 못하다 깨닫게 됐을 때 허물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여러분 오늘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요,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회복시켜 준 것은 제 안에 죄를 발견할 때였어요. 자녀를 향한 나의 두려움, 죄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나의 두려움, 죄의 영역. 미래에 대한 나의 두려움, 죄의 영역. 재정에 대한 나의 두려움, 죄의 영역이었던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옥죄일 때 내가 오늘 하루 선택에 큰 영향력이 주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런 죄의 영역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란에 노출되어지는 이 문제, 이 세상의 돈의 논리에 빠져가는 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말이 생긴 여러 가지 것도 살펴보면 그 안에 아직도 다루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많이 벗어난 나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다뤄주셔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말씀을 살펴보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애불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묻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 여러분, 원래 죄사함은 피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죄를 다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죄, 죄로 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여호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살라 버리면 이를 뭐라고 한다? 속죄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를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해결하기 위함. 그리고 이 죄는 놔두면 하나님께 그렇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불이익이 있고 공동체의 삶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정을 갖고 계시고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죄는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나는 놀라운 제도인 것이에요. 그럼 속죄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결의 능력입니다. 그럼 성결의 능력이 이 모든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주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의 오염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욕심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음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내 마음과 육체적 욕구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성결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정말 놀라운 선언이 한 가지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핵심은 4절이에요. 우리가 보통 1, 2절만 하고 멈추는데요. 원래 4절까지 가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3절이에요. 해방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순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유익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때론 돈 때문이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단순히 내 몸이 아프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만 없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안에 껴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속죄제로서 다루어 갈 때 우리의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저는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건제는 제가 또 속건제 6장에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좀 다루는데 이 속건제는요 속죄제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의 모든 공동체 안에 관계의 문제 안에 끼어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영적인 진리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관계의 문제는 부모가 자녀 말을 안 듣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그 안에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 있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이 세상 속에는 죄를 선택하는 문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의 삶에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죄의 오염의 문제가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번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는 그 성막을 지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한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 속죄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결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에덴의 삶의 회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에덴의 생명력이 유지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속죄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수험생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하되 긴장하지 않도록 하셔서 자기가 공부한 모든 실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수능 전날 잠이 잘 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이 수능 전날 잘 못 자요.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잘 잘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